네, 오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13장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한 덩이의 진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흙에서 몹시 향기로운 향이 나서 그 진흙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그래서 진흙에게 이 순례자가 물었습니다. 진흙아,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진흙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나그네가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라고 이렇게 다시 그 진흙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진흙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묻자 이 진흙이 저는 그저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례자가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진흙은 그 비결을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백합화를 오래 품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흙도 그 안에 백합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진흙 안에서도 꽃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꽃을 싼 종이에서는 꽃 냄새가 나게 되어 있고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이 마땅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뿜어내는 저마다의 향기는 내 삶이,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그 향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돈 냄새가 가득나게 될 것이고요, 마음이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야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염려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향기, 내 인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뿜어내며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아가페의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퍼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지난 9주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9주간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남았던 것이 무엇일까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랑 가치 있는 것이지, 맞아, 오래 참아야 돼, 사랑해야 돼 라는 결단과 또 귀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졌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맞아, 사랑이라는 거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야, 잘 알겠어.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9주의 반복적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때마다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를 듣고 사랑에 대해서 아멘하고 화답하였지만, 매 순간순간 마주하는 현실에서 과연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바라며 소망하며 견디어주고 성내지 아니하며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했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져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소멸한다, 실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콧방귀를 뀌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소멸되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저만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목사님, 왜 저만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건데요? 목사님, 왜 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는 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통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이 될 때에는 늘 우리를 지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 변화도 없고, 그리고 마치 내 사랑을 당연한 것인 마냥 여기는 그 사람의 이기적인 태도를 마주할 때면 우리는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지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사랑해서 뭐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봤자 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스스로 나의 사랑을 실패한 것처럼 결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랑은 실패한 것일까요?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의 사랑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나의 사랑에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나만 오래 참고 있고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씨앗이 지금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워지고 은혜의 햇빛이 그 사람의 삶에 그 영혼에 비추어지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씨앗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 마음에 씨를 뿌리고 그 마음에 기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햇빛이 그의 영혼에 비추어지는 그때가 온다면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랑의 씨앗에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열매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노력도 실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의 모난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기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사 중. 한 번 더요. 공사 중.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작품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사하고 바꿔나가고 리모델링하며 새롭게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만 오래 참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사랑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지금 저 영혼을 고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바꾸고 계시고 기경하고 계시고 그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혼의 공사 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그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의 밭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반응이 없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과 다른 반응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농부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세로 끊임없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히 열매 맺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가족들이 사랑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의 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자기 확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랑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8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방언과 예언 그리고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방언과 예언 그리고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같고 마치 어린 아이의 생각과 같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모두 다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12절에서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울의 비유입니다. 그냥 거울도 아니라 희미한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거울은 구리나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예언, 방언과 같은 이런 모두한 것들이 희미한 거울과 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싸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내가 가진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다. 내가 가진 지식이야말로 다른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우기는 자기 확신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파를 나누었습니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분파를 나누면서 그렇게 싸워왔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몸이 상하여지고 공동체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려워지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편들을 만나면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내분에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제일 몰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는 잘 안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상대방은 나를 잘 모른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의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인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인데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내 생각의 기준, 내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판단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욱이 무서운 것은 이렇게 과도한 자기 확신은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식 뒤에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절제.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내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1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시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적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소중한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배려와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다양한 지식과 은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음동산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언제요? 우리가 성숙하였을 때,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은사를 절제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수없이 많은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기를 사모한다고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절제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랑이 자랑이 되고 그 능력이 힘이 되고 그 지식이 무기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봐서 알아.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아. 내가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봐서 알아. 내가 리더여서 알아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가진 지식의 일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생각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신방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누구를 딱 보면 어떤 모양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보다가 이분 참 예민한 사람이겠구나, 이분은 참 다혈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참 예민해 보였는데 그렇게 인자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기준과 내가 보는 지식의 일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 것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를 듣고 나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제가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지 않도록 저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가진 지식으로, 제가 가진 경험으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느 한 이야기는요 희극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해요. 참 재미난 이야기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꺼내놓지 않은 다른 이야기, 다른 한편의 이야기에는 비극이 숨겨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장편 소설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희극으로만 채워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희극도 있고요, 비극도 있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때로는 스릴러도 들어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 사람의 삶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지식과 다양한 은사를 갖게 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그 지식과 은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물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지식이 되어지는 은혜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에스케노이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텐트를 치고 이미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며 늘 사랑으로 이미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시고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미 내 삶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위대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 오물과 같은 나를, 냄새나는 나를 온몸을 던져 안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텐트를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할 때에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자격과 조건과 공로와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이미 거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나의 이름을 넣고 이야기하면은 불가능한 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성우는 오래 참고, 최성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최성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잘 알습니다. 저의 이름을 넣고 고백하기에는 저라는 존재가 오래 참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저라는 사람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장막을 치시고 사랑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고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향하여서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으며,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셨으며,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고 견디시며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진리와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오래 참으시되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늘 온유하셨으며, 우리를 바라며 견디어 주시고 덮어 주시며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오늘 누린다면,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린다면, 그 사랑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주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2가지 기도 제목을 줬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실 수 있죠. 9주나 지났으니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 첫 번째 설교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우리도 매일매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 때에,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넘쳐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며, 주님, 매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9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던졌던 첫 번째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이 9주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요, 진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이 넘쳐나고요, 재정이 넘쳐나고요, 힘을 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공의 요인일까요? 아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가 서로 전심을 다해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받은 그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존귀하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를 누구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사랑하세요. 혹 지금 내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십니까? 한번 마주 보시죠.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 좋은 차를 주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전부의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요.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전심으로 사랑할게라고 한번 고백해 주세요.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모양과 모습이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9주의 설교의 마무리였으면 좋겠어요. 9주의 설교의 다른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더라도, 모든 것은 사라지더라도 그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고백할까요?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사랑으로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한 사랑으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확신하네. 한 번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사랑하는 미친 여러분, 우리 그 것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사랑합시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공동체를 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그 사랑의 풍요함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자들 되게 하여 오신 주시고, 신하신 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신하신 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며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느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그 사랑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웃과 모든 세상 가운데 사랑의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